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헛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주님 늘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으로 또 코스타리카 선교 소식과 또 그곳에서 또 구원받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함께 또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코스타리카 선교 소식과 겸해서 제 선교지에서 좀 배웠던 느꼈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어떤 대단한 말씀을 사실 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큰 역사,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보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동행하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여기 방문을 하면 이제 3년마다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방문을 하면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이제 저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각 교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형제자매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교회 참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수고가 많고 어디가 더 많이 고생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처럼 어떤 대단한 일을 바라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어떤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간단하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외국인들이죠. 이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어로는 그 나라 사람 말로 띠꼬라고 합니다. 띠꼬. 이제 코스타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지만 저는 거기서 외국인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리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 천성이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본향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가끔 저도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저기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산교회에서 하룻밤 재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또 왔지요, 그죠?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룻밤 재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녁 식사 맛있게 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나그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거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 다 두고 갈 텐데 미련 없이 그렇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모임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의미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고 또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 시간 앞에 이렇게 교제 앞에 모이는 시간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고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더 많은 영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렇게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사라도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일평생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잠시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있다가 또다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목자들의 삶이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그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살든 외국에 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처음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타리카로 이제 다시 발령을 받아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는 이제 만 9년째가 되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제 이사를 2번 한 거죠. 한국에서 에콰도르로, 또 에콰도르에서 코스타리카로. 국제 이사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물건을 막 국제적으로 붙여가지고 저기서 받아야 되고. 그래도 이사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한 7번 정도 이사를 했고. 저보다 더 많이 이사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이 정말 그런 삶인데,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저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것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삶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그리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또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있습니다. 행인.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또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또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아와 과부의 삶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규정에 대해서 성경의 민법, 상법, 형법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규례, 규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본향, 본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객이 행인이고 이제 나그네죠. 또 설명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고아는 이제 가족이 없는 겁니다. 아무 기댈 데도 없고 혼자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죠.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가족도 없는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만난 적은 없죠. 그래서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고아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아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하죠. 이런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없고 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그 영광,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아들을 데리러, 잃어버린 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고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 그런데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아들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받을 아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없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갑옷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결혼에 혼인의 언약을 맺었지만 한 번도 남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남편이죠. 그 준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될 자로서 정조를 지키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한 남편, 진짜 남편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진짜 과부. 과부가 많긴 한데 참 과부는 적다. 그 참 과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밧 과부. 누가복음 7장에도 이제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이적이 나오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과부와 같은 삶. 성경에서 과부를 말하면 가난하고 외롭고 힘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삶이 정말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 삶.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함께 모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도움을 입으면서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그 외에는 삶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떠나면 그 그룹을 떠나면 이제 죽는 거죠.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처럼 객처럼 고아처럼 그리고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모인 거죠. 코스타리카에서 외국인으로 저도 살아갑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혹은 고아 과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힘없고 그죠? 가난한 그런 삶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저도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회에 나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결론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더욱 교회에 잘 붙어 있고 머물러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한 지체로, 교회 한 부분으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걷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이랑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에는 그 화산이 많습니다. 나라가 되게 조그만데요.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고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되는데 화산은 12개나 있습니다. 활화산이. 그 중에 한 화산입니다. 아레날 화산이라고. 위치가 멕시코 아래쪽을 이제 중미라고 하는데 그 중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있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이 코스타리카 국기고요. 이 국기 안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면 중간에 산봉우리가 3개가 있고 봉우리 건너편에 배가 보이고 이쪽 편에 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동쪽 편이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서쪽 편이 이제 태평양. 그래서 산 넘어서 보이는 대서양, 산 앞쪽에 보이는 태평양. 태평양 쪽에서 봤을 때 그런 그림이고요. 이 코스타리카 그 뜻 이름은 이제 코스타가 스페인어로 해변이란 뜻입니다. 리카는 이제 부요한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는 뭐 이런 뜻인데요. 풍요로운 해변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해변이 양쪽으로 대서양, 태평양으로 쭉 이렇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 8개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산호세 교회, 그다음에 사라베키 교회, 리베리아 교회, 그리고 가필레스 교회, 디바스 교회가 있고 에레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6개 교회가 이제 담임이 이제 머물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 4명의 한국인 선교사와 3명의 현지인 전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스 교회하고 에레디아 교회는 현지 전도인들이 있고요. 나머지 4개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라몬 성교회, 여기에는 이제 산호세 교회, 여기 산호세 쪽에 있는 3개 교회가 함께 돌보고 있는 이제 담임이 없는 이제 선교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산라몬 교회, 그리고 리몬 지역에 이제 또 선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부탁드릴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 리몬 선교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과필레스 지역이고, 네, 이 과필레스 지역에서 이 사라빛기 교회랑 이제 이 리몬 선교회를 지금 이제 돌아보고 있고요. 한 4년 전에 사라빛기 교회가 이제 과필레스 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정인데 형제인데요. 이제 차 페인트 이제 칠하는 일을 하는 두 형제인데, 초록색 입은 형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지금 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사라빛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사이에 성인은 한 35명, 아이들 한 15명에서 한 50명 가까이 되는 거의 가족들입니다. 거의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가까이서 본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이렇게 침례도 받고 너무 분명합니다. 이제 이 형제들의 그 간증이, 그리고 이제 가족을 전도하는데요. 11남매인데 그 가족을 거의 다 전도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성도 교제의 날, 그는 주일 오후에 했기 때문에 성도 교제의 날로 해가지고 이제 또 성도 교제 밤처럼 시간을 보냈는데, 과필레스 교회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발표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스페인어 찬양. 뭐 이렇게 세련되진 않지만 화성도 뭐 그렇게 없고, 그죠? 단순하게 부르는데 많이 발전한 겁니다. 네. 저희 자매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을 이제 수고해주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게. 왜냐하면 악보를 잘 볼 줄 몰라요. 악보를 보고 내리고 하는 음을 보고 읽는 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이제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찬양제도 하고요. 네. 구역 모임입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 때는 여기와 똑같이 구역 모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음식을 좀 준비를 해서 오는 식구들 대접을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이 작년 말에 마지막 구역 모임 했던 사진입니다. 또 다른 구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저녁을, 마지막 구역 모이면 좀 고기를 구워 먹자, 한 해 동안 수고했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매번 그러진 않고. 여기도 다른 구역입니다. 여기는 청년의 모임인데요. 한 15명 되는 청년들이 거기도 매주 토요일 같이 모여서 이제 청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부로 한 3쌍 정도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은빛 작년의 모임입니다. 작년 중반부터 해서 은빛 작년의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낮에 이제 좀 연세 65세 이상을 그쪽에서도 이제 아둘토 마요리라 그래서 은장회처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이제 모임에 참석한 겁니다. 같이 점심 먹고 낮에 모임을 하니까 좀 여유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야외 교제도 하고요. 이때도 한 8, 90명 모여서 이제 게임도 하고 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당에서 대집회 마치고 성찬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코스타리카 교회에 이제 5개 교회, 6개 교회가 있고 2개의 선교원이 있는데 이제 가끔 전국 모임을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전국 임원 모임 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산호세 교회당에서 찍었습니다. 이제 전국 교사 모임, 과필레스 교회당에서 했었고요. 예, 전국 교사 모임 때 찬송 율동을 하는 따라하는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익숙하진 않죠, 그죠? 저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딱 각을 잡고 찬송 율동을 하는데, 저기는 거의 뭐 춤추다시피 율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저희들처럼 하는 그런 찬송 율동도 있는데, 이날은 이제 한 자매님이 나와서 거의 뭐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게 따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어머니 모임입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미디어 선교부 모임도 했고요. 이제 찬양대 모임입니다. 찬양대 모임 때는 이제 각 교회별로 찬양곡, 찬양 발표곡 한 곡씩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이제 다 모였으니까 4부로 나눠서 잠깐 연습을 해가지고 한 곡 또 불러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국 모임을 하니까 또 이제 현지 전도인들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들은 저희 교회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낯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순회 설교를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순회 설교도 하거든요. 순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국 모임을 하니까 이제 현지 전도인들이 조금씩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 봉사회 모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이제 부분별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먹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공차로 간 거죠. 코스타리카 공 잘 차는 거 아시죠?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에 뭐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까지 같이 찹니다, 공을. 이거는 이제 전국 청년의 모임을 또 했었습니다. 거의 1박 2일로 했던 전국 모임이 없는데 작년 말에 처음으로 1박 2일 이제 청년들 그냥 맨바닥에 그냥 텐트 치고 자도 되니까 한번 해봤는데 너무 다들 반응이 좋고 해서 이제 올해도 그렇게 하자고 1박 2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말씀도 듣고. 이거는 수양회, 1년에 한 번 저희들도 수양회를 합니다. 이제 올해는 3월 말로 이제 잡혔는데요.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작년에도 수양회를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직 함께 자고 숙박을 하는 수양회를 할 만큼 그런 장소가 없고 또 장소 구하기도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에 와서 오전 오후 말씀 듣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그래서 이제 수양관 준비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에게는 숙제죠. 있으면 함께 자고 음식 준비해서 먹고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10번째 수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농아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한 자매님의 딸이 농아인이 있는데 이제 이 딸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딸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딸을 통해서 알게 된 농아인들, 가까이 사는 농아인들하고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주일날 오게 되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Por eso, primero, hoy vamos a aprender sobre la manera de Dios. Dios cómo nos salva, Dios cómo nos lleva al reino de Dios. 이제 여기에는 글을 아는 이제 농아인들이 있어서 이제 뭐 자막이 나오죠.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머리숱이 좀 없는 이분은 글을 또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수아는 그나마 아내가 수아를 하고 글도 읽을 줄 알아서 이제 아는데 글은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막 같이 막 난리도 아니죠. 막 하면서. 그래도 듣고 또 이해를 하고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3가정, 4가정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못 왔는데요. 그전에는 매주일 나오면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또 듣고 해서 지금 과필리스 교회의 농아 선교부처럼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제 사진은 이제 그 은빛 장년의 모임이잖아요. 그 중에 요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루이스라는 형제님인데, 연세가 80 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이름이 바블로인데, 바블로 형제가 구원받은 지 한 9년,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제놀이, 여기 보면 빨간 티 입은 형제가 바블로 형제고, 뒤에가 이제 제놀이 자매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전도를 계속 했죠. 되게 열심히 잘 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이 루이스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와 있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이 되고 귀해가지고 이제 한번 성도 교제 날 때 이 할아버지가 간증했던 건데요. 잠깐 잘 못 알아듣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Unos 8 veces yo no creía en nada, ni en nadie. Yo estaba aquí en el mundo por accidente, ¿no? Pero yo no creía en nada. Sin embargo, 이렇게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나와서 살고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계시고 지금은 수요일에도 참석하시고 네,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간정이 참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들어보면. 계시록 잠깐 성경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서 알게 하고 우리가 열어서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그리고 그 안 것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라고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더 명확하게, 더 크게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제 때마다 이제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그 구원의 가치입니다. 너무나 큰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잠자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성경에 깨어있으라. 차이가, 그죠? 잠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몇 시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몇 시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이 성경에 때가 가깝다. 때를 아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 때를,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열어서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항상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하신다. 어떤 상을 주려고 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상을 받겠다라는 좀 막연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상을 받겠나? 받긴 하겠나? 이런 생각, 그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다.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는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벌써 19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때가 가깝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필레스에서 이제 있다가 한국 방문할 때 오면서 또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티켓팅을 하고 짐을 붙이고 금색들 지나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도 거의 빈잔석이 없이 꽉 차 있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드는 생각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주님 오실 때 정말 들림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국에 와서도 식당이나 거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몇 명이나 이 안에, 이 식당 안에 정말 몇 명이나 그 큰 공원 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슬프고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또 잠시 교회를 벗어나서 한국으로 오는 그 시간 안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귀한지, 얼마나 교회가 귀한지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봐도 미남이고 누가 봐도 참 예쁜 사람들 많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맛있는 것도 정말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불쌍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선교지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제가 사는 거기 코스타리카도 사실은 중미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마약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말씀을 이제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오죠. 근데 참 그 싸움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이 불법이고 무기 소지가 불법이지만 그곳에서 제가 있는 그 코스타리카에서도 많이 이제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으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실은 짧은 건 아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하면서 또 교회와 또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생기고 참 안타깝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 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너무나도 뚜렷하고 예를 들어서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자주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하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있나? 그럼 이제 불평의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회를 주고 싶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기회를 줘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쉽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판단을 받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또 있지 않느냐. 연약함, 부족한 것들, 숨겨진 그런 죄들 있지 않냐.
저 사람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보이지 않는 아주 숨겨진 더 지독한 것들이 있지 않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할 건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죠. 오히려 이제 기도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죠.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정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다들 우리가 이제 잘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들을 더 내려놓고 더 버리고 더 온전하게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의 그 가치를 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한국까지 비행 시간만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올 때는 3일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월요일 날 출발해서 수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가야지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예. 그 물리적인 방법이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혼자 가면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게 가든 빨리 갑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수단은 중요하지 않죠. 금방 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사실은 순례자의 길이고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그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그 삶을 정말 기쁨과 평강 가운데 너무 빨리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지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겠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죠? 그런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는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좀 더 보람 있는 시간, 더 많이 남기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깝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 가치를 좀 더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그 삶이 훨씬 더 순식간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지나갈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볼 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존귀하게, 그죠? 나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두는, 나의 즐거움을 교회에 두고, 나의 즐거움을 형제자매들에게 두고, 나의 사랑을 형제자매들에게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들이 많은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사실은 방문인데요. 3년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인사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한테 잘 갔다 오라고,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는 말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래서 꼭 안부 전해달라고. 누구의 안부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안부를 전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한국을 너무 와보고 싶어 해요. 나를 좀 데려가라고 그럽니다. 거기 여행용 가방에다가 좀 넣어서. 농담이죠. 농담인데 비행기 싹도 비싸고 그 사람들에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국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현지에 나와서 이제 선교사들이죠.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너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나의 기쁨, 자랑,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그 형제 자매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오면 나의 기쁨, 소망, 자랑,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모릅니다.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마음을 나누고 지내왔는지 지금은 잘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것이 다 계산이 될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 형제자매들에게.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현지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을 받았다. 너무 감사한데 잠시 있다가 보이질 않네. 어디를 이제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가치, 그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이 정도인가? 하고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또 다시 방문하고 또 다시 인사를 하고 또 다시 초대를 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 자랑, 소망 그 영혼들에게 있으니까 먼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사이에 그런 마음을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귀합니다. 교회가 귀하다는 말은 형제자매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존귀한 자고 우리의 모든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그 형제자매들에게 있습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참 연약하고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좋게 보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또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보게 돼서 저 사람도 똑같네 이러고 마음에서 또 그죠? 내려놓고 또 잃어버리고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볼 때 그 사람 물론 그 영혼이 귀한 것도 맞지만 왜 그 사람이 귀할까? 왜 귀하게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공중에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휴거를 설명할 때 이제 모래 상자 안에 쇳가루를 뿌려놓고 이렇게 섞어서 자석을, 아주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이 쇳가루가 싹 따라 올라가 붙습니다. 이 자석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쇳가루와 자석은 같은 성분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제 아신다는 거죠. 각 사람을. 무엇으로 아실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좋냐?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냐? 얼마나 착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진 않잖아요. 그럼 뭘로 판단하실까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성령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이 가치를 항상 더 다시 새롭게 새기고 계속 그 말씀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에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가 거기서 이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 현지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참 언어가 그죠? 미숙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질하겠어요. 그런데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변하고. 그런데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냥 소개해주는 전달자고. 그래서 야,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 각자도 구원받은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 말씀이 있느냐 내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내 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계속 먹는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뭘 먹느냐,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말씀을. 코스타리카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의 결과를 묻는 거잖아요. 믿느냐?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이제 그것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죄를 짓다가. 작은 죄를 얘기하면 이제 대수롭지 않게 얘기니까 아주 큰 죄를 얘기하죠. 간음죄나 살인죄나.
도적질하는 죄나 짓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냐? 고민하죠. 어디를 갈까?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결국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속에. 결국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자기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yo creo, yo pienso, 이 스페인어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살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게 맞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자녀들 중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고 꾸짖고 그죠? 올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렇게 하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으로 항상 답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항상 힘을 얻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리고 주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스페인어를 쓰는 그 라티노들이라 그러죠. 중미, 남미,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많이 겸손한 것 같아요. 다른 영어권 사람들보다. 유럽에 있는 그런 아주 발전한 나라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안산교회도 그쪽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보내시고 그쪽에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죠. 코스타리카도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고 이단 종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천주교의 세력은 아주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제 내용을 물어보죠.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가끔 와요. 오는데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가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구원은 사실은 그런 구원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거기 코스타리카의 과필레스 지역에도. 다른 교회들은 그냥 오는 대로 식구들 맞아서 말씀하고 말씀 끝나면 唰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들만 이제 점심 식사, 이제 한국 문화죠. 어떻게 보면 집사 준비해서, 그래서 어머니 자매님들이 조 나눠서, 여기처럼 조 나눠서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죠. 뭐 점심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사를 통해서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집집마다 찾아가서 구역 모임을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들만 그렇게 구역 모임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집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뭐 서울 교회나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그 안에서 뭐 그냥 손님처럼 우악 왔다가 우악 사라지는, 뭐 각자의 집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그 안에서 가족처럼 어떤 역할을 다 맡아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제하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죠. 근데 교회 와서 그런 가족이 되지 못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도는, 그죠?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는, 이제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열매 맺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뭐 목사들이죠. 다른 교회 목사들은 헌금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 헌금이 안 들어오면 자기가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헌금 얘기를 강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밀린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밀린 11조 내라. 요번에 11조를 냈어요. 아, 이 사람 11조 낼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밀린 11조도 내라. 뭐 그 목사가 목돈이 좀 필요했나 보죠.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그 생활비는 한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죠. 저희 선교사들은 헌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들은 자기 생활비가 거기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 내용이 크죠. 그 부분이 크죠.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 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경험해보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이나 말씀이나 특별히 이제 복음은 아주 구별되게 설명을 하고 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고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제 뭐 구역 모임이나 모임 때 가서 자주 듣는, 간정 중에 자주 듣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 선교에 대한 감사,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목회자들, 전도인들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죠. 저도 감사한데,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정도가 다르잖아요. 전 뭐 요만큼,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감사한,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도 있고,
각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가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다.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정말 가족이 되어서 다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그렇죠. 때가 짧습니다. 되게 짧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 기회도 굉장히 짧아요.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율법이죠. 우리가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스스로 말씀 앞에 나왔고 스스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있고 함께 수고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되게, 이 그대로라는 표현이 이 스페인어에는 또다비아라고 나옵니다. 또다비아가 항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뜻도 있지만 항상. 그래서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 항상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스스로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 자들인데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룩되게. 죄와 구별되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고 기다리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가 지났고 또 1월 달이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또 이 한 해도 그죠? 금방 지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여드렸던 그 리몬 지역, 과필레스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재작년 초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성인 한 20명, 아이들 한 10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주일 참여하진 못합니다. 가끔 오긴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역 모임, 이제 수요 말씀도 같이 모여서 듣고, 가끔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과필레스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목회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가 그곳에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전도하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지 전도인이라도 좀 보내져서 이 지역에, 리몬 지역에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부른 찬양인데요. 이제 작년 이제 연말 수양회, 동계 수양회라고 하죠, 여기는. 그래서 수양회 때 참여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한 대 빌려서 2시간이니까 이제 리몬에서 산호세 지역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는데, 리몬에서는 3시간 반입니다. 산호세까지. 꽤 먼 거리죠. 새벽에 이제 거기서 잘 때는 마땅치 않으니까 마치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버스를 이제 봉고차 같은 걸 대절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 전에 수행하게 다가오는데 저한테 이 영상을 보냈어요. 어떤 자매님이 애들이 지금 찬양 연습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 동계 수련회 때 애들 찬양 좀 발표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봤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Yo el más pequeño soy, el primer pecador. A mí, que inútil soy, para esperar y anhelar, sin vergüenza de ti, que solo clamar tu gratitud. Como quiera yo iré, si es su voluntad, proclamándola todos la cruz, hasta que llegue la cruz, todo el mundo con sangre de Cristo la anunciaré. 네, 좀 발표시키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실력이 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강당에서 하는 성인들 집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교회학교 집회 따로 하니까 거기서 발표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티도 맞춰서 입고 뭐 미션 그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 마커 붙인 티 애들 하나씩 맞춰서 입혀가지고 애들 어리지만 그 간정이 너무 확실하고 아주 예쁩니다. 엄마들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참 이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전도인이 와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에 성도 교제의 날 할 때 이제 시상식을 항상 하는데 일독 한 사람들, 전도한 분들, 전도라는 게 이제 초대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 교제에 남는 교제까지 남아야 이제 전도 열매로 인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식구들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일독한 성도들이 한 14명 있었고 전도 열매를 맺은 성도가 16명, 그리고 새 식구가 작년에 36명 정도, 교제에 남은 새 식구가 36명 정도, 그 중에 12명이 이쪽 리몬 지역에, 36명 중에 12명이 여기 리몬 지역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교제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교제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변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지가 많고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지가 많고, 또 이렇게 선교 소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받는 그런 시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그리고 과필레스라는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또 리몬 지역 위에서 또 오늘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또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코스타리카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전도인들과 선교사들과 여러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간단하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이르진 영혼들이 또 저희들의 기도와 또 수고를 통해서 또 구원을 함을 얻고 함께 교회 안에 거하는 그런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각자를 써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또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리몬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영혼들이 또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그 지역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